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예, 100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며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한 자를 치리시니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그 식물을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쌓을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보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 말씀 제목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복되게 하지만 악한 관계는 서로를 파괴한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와 동행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인가? 본장에 나오는 남유다와 애굽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점검해 보자. 첫째로 악인과 맺은 관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악행하는 자라 하시고 남유다를 돕는 애굽을 향하여 행악을 돕는 자라고 책망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꾀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도 함께 책망하신다. 결국 남유다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다고 하셨다. 둘째로 사랑으로 베푸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의 말과 병거, 마병을 더 믿음직스러워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자신의 소리를 지키는 것처럼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하신다. 이처럼 우리도 조건의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베푸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요, 이사야에 처음 언급되어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그대로 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선지자 같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때는요, 아수르가 이제 커다란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국인 바벨론, 아람, 이스라엘, 더 나아가 애국까지 넘보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점점 힘을 잃어가던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이제 멸망했죠. 아수르가 유다에게도요, 커다란 위협이 됐어요. 진퇴양난, 그걸 대항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진퇴양난이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요,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가진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여론이 주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르는 그것이 곧 악인의 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합리성과 효율성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이 히브리어 이 성경에서는요, 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감탄사가 있는데 그게 호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호의가 쓰이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라, 감탄사죠. 호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가라. 이건 좀 긍정적인 어떤 초청의 감탄사이지만 이 본문은요, 슬프다, 비통하다라는 슬픈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슬픔 현실에 대해서요, 무감각한 분이 아니세요.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며 애타하십니다. 또 이어서 보면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분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비통해 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보내달라고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놔줬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고 홍해에 이르렀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고관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600대의 특별 병거를 끌고요, 맹렬히 따라왔어요. 심히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에 모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또 의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없고 비통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산에 넣을 만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분으로 전락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 유일신, 야훼 신앙이요, 혼합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갔어요. 어떻게, 왜 멀어져 갔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갔어요. 그들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또 내 아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동화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분명한 그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요,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 높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락해버린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목적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에도 아세로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통해서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자의적 숭배죠.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샤머니즘 정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복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죠. 근데 그 복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속기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도움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결국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되는 처세술을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나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한다 라는 고백보다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더 근본적인 어떤 고백은요, 나는 틀렸고 내 길은 틀렸고 주님이 언제나 옳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바닷가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 그 일행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힘없이 아침에 대해서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은 신문에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죠? 두 배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나온 말은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나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 옳은 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은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수님을 주로 따른 이 베드로의 달라진 삶을 보십시오. 그냥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어떤 게 낫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훨씬 낫잖아요. 예.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 그냥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의 평화는 주님이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릴 때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리되면 어떻게 되죠? 하찮은 것, 시시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에 목을 매 살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죠. 질서가 임하죠.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이죠,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6절은요, 위기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저 아스르가 물러가고 망해서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이게 다음 구절인데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그토록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요? 문제될 게 없어요. 풍랑이 오잖아요. 제자들의 탐배에도 풍랑이 왔어요. 그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냐 없냐가 그게 문제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내 주위에서 회복의 역사, 정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스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의 반석이 반석됐는데 왕 또는 신들을 말해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 그 신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생명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불이 되세요.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현현 또는 임재를 상징해요.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불로서 나타나셔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또 언제 그 불이 보였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면 이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관목이에요. 이스라엘도요, 보잘것없죠. 보잘것없는 민족이죠. 모세도, 이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도 보잘것없어요. 12명의 제자들도 보잘것없죠. 저와 여러분도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광야의 힘든 40년간의 생활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지. 내가 그 불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나의 자아 실현, 야망 꺼지죠. 꺼집니다.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불이 되십시오.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불이 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변화시키는 불이 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되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내가 있는 자리를 비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